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빚어내는 말, 그리고 말이 빚어내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 말로, 언어로 표현이 되고 말로 표현된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눈이 보이게 해주셨고 또 말을 할 수 있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주님이 고쳐주신 것을 전부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요 하며 칭송하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칭송한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기보다는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해방을 시켜줄 그 메시아 정도로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송을 했던 것이고요. 자,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도 어긋장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어긋장을 놓는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한 말을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귀신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도 구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은 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과 귀신이 하는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목회자를 이단과 사입이 교주와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적인 교회와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독교인들이 분별해야 한다고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사탄이 자기 나라를 더 크게 세우겠느냐, 오히려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2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사탄보다 강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성령님은 사탄이 하는 일과는 정반대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각종 병마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을 힘입어 나쁜 것들을 쫓아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에 있는데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각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도 너그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요. 사후에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가 들으라고 하신 걸까요? 바리새인들이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자,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세게 표현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은 가장 수치스럽고 아주 치명적인 영적 저주입니다. 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하신 겁니다. 이 표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영적 모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해 사탄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정작 사탄의 자식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역으로 공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그랬습니다. 악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가득 쌓인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악한 것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악하다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악한 것들이라 결국 그들의 말은 악한 말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 마음이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한 것을 선한 말로 표현하고 마음이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것을 악한 말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쌓아야 하는가,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면 선한 말을 하며 살게 되고요. 내 마음에 악한 것으로 가득 채우면 결국 악한 말만 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하겠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요즘 생활하면서 나 스스로도 느끼며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지 않은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요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지 않은 말이라면 틀림없이 내 마음에 좋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뽑아 내버려야 하겠죠. 좋지 않은 것들은 뿌리채 뽑아내고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하겠죠. 내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겁니다. 또 좋은 책을 읽으면서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야 할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자, 내 안에 쌓여 있는 악한 감정들, 미워하는 감정들을 뽑아 버려야 하겠습니다. 나를 속상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들을 뽑아 버려야 하겠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상한 감정들을 뽑아 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뽑아 버려야겠습니다. 나쁜 것들은 다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할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살 만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악한 감정, 미운 감정, 열등감, 섭섭함 등을 다 뽑아버리고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웠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들일까요? 당연히 좋은 말들이 나올 겁니다. 축복하는 말들이 나올 거예요. 긍정적인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전보다는 더 좋은 세상이 나에게 찾아올 거예요. 마치 귀신 들려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 앞도 보게 되고 말도 하게 되므로 완전히 새로운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이 사람처럼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무익한 말. 자, 이 무익한 말은 뭘까요?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무익한 말의 헬라어는 아르고스라고 합니다. 큰 의미를 두지 않은 말 또는 진실이 결여된 무책임한 말, 이러한 것을 무익한 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악의적인 비방이나 위선입니다. 요즘 SNS는 진짜 얼굴을 안 보고 대화를 나누니까요. 악의적인 비방이 난무하고 아주 위선의 말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그냥 무책임하게 악의적인 비방 그리고 위선의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셋째는 무심결에 내뱉는 사소한 말들도 무익한 말에 속합니다. 즉 험담이 대표적인 것이겠죠. 비아냥거리는 것도 나쁜 거예요. 남을
지켜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깎아내리는 나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 습관적인 불평도 이게 무익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심결에 내뱉고 잊어버리는 말들이 있죠. 상대방은 큰 상처를 받았는데 말을 한 본인은 내가 언제 그랬냐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무익한 말을 하고 나서 발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익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내가 한 말로 신문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신문을 받으면 당연히 판결문이 나오겠죠. 예수님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의로운 말을 하였으면 당연히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악한 말을 하였으면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이 정도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는지 뒤돌아보고 나쁜 말을 하였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되 내 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악한 것들까지 다 뽑아내버리는 기도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마음에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서 선한 말들만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롭다 인정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달라지고 내가 속한 가정이 달라지고 나의 주변 관계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복서 조지 포먼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가 1977년 3월 17일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지미 영이라는 선수와 경기를 했는데 그 후에 라커룸에서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원래 조지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살기와 위협이 가득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의 마음에는 이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했고요. 권투 시합을 할 때는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한다는 아주 악의적인 마음이었고 그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독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대중들은 그를 괴물로 보았다 그래요. 그런 그가 1977년 3월 17일에 지미 영과 시합을 했는데 판정패를 당합니다. 진 거예요. 판정패를 당하고 라커룸으로 돌아왔는데요.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의 마음에 가득 차있던 증오와 분노에 마치 기름을 끼얹은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불을 붙인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그 라커룸을 막 서성거리고 불안하게 막 왔다 갔다 할 때에 갑자기 죽음의 기운이 밀려 들어왔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여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되겠구나 하는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순간에 그동안 조지는 나는 조지 포먼이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며 교만했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 증오와 분노 이것이 마음 안에 꽉 찼었는데 한순간에 그것들을 다 빼내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의 몸과 마음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되었고요.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셨다. 이 체험을 한 후로 조지 포먼은 언어와 삶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선언하고요. 휴스턴에 내려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조지 포먼 청소년 센터를 세워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상대를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던 입으로 이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하는 말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뽑아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도 송두리째, 아주 송두리째 복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을 들여다볼 때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보다 악한 것, 나쁜 것, 상한 감정, 미운 마음, 또 참 원수된 마음, 불안함,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 남을 원망하는 말, 욕하는 말, 비관적인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나오게 하는 내 마음의 모든 악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뽑아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마음으로 채우고 좋은 것들로 다 채워서 이제는 내 입에서 좋은 말들만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복된 말이 나와서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 정말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삶을, 값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